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40일 정도 남으면 뭘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그동안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중에 못한 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느냐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 맥락은 다 똑같은데, 사실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나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일들,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정도 머무셨습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40일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을 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나눌 거고, 또 그 후에 나오는 설교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뭐 이것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된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저자가 한 맥락 안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첫 번째 책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책은 아마도 누가복음일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에서 뭘 했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누가는 거기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책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의 이야기, 그때부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은 주인공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데오빌로에 대해, 여기서 뭐 데오빌로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일지 또는 불특정 다수인지 또는 가상의 인물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때로는 그냥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단순한 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누가가 말하는 부활은 그냥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그냥 그렇게 단순한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25절, 26절, 27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했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24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이 앞에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만져보라고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들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한 일은 뭐예요?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메시아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 약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잘 봐라.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고 그 메시아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진짜 메시아시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갖고 있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가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데오빌로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나나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이나 어떤 환상이 아니라 그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이 잘 못 믿으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생선이 있냐? 그럼 같이 먹자 해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영은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 베드로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한 번에 어떻게 돼요?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중에도 죽은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절 8절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나와 같은 사람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뭐 영적으로 또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고, 심지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고 이야기도 들었고,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은 그냥 믿음의 고백이나 환상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누가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분이 그럼 뭘 했느냐? 아까 말했듯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누가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그 40일은 예수님이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우리 나눔교회에서는 너무 자주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가 있는 실제적인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에 설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떠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님께로 쏠렸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오늘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의 예수님이 인용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포로가 해방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뜨고 억눌렸던 자가 해방되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이 성경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과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과연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퍼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제자들과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파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좀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되찾아지는 때,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제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는 독립된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사실은 그들이 영토를 되찾건 되찾지 않건, 그들이 독립을 하건 독립을 하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 각자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기를 원하셨을까?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뭔가 제가 하나 안 썼나 보네요. 24장 45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까 읽은 거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되는 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4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을 가르치신 이유는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이 일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고 성경을 다시 한번 풀어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의 목적은 사실 성경에서 너무 분명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거나 미래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방언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뭔가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로 오해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는 좀 무관한 나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만 바라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시선을 땅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잘못 알면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천당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도 그렇고.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간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는 말씀은 좀 이렇게 금방 읽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들었지. 우리가 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오늘 읽을 말씀 다 읽었어. 그 읽는 행위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 무엇인지,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지만 신학교는 성경을 안 가르쳐 줍니다. 잘. 성경 공부를 잘 안 시켜줘요. 신학교에서는 학문을 가르쳐 주지 성경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성경도 그냥 누가 저자고 이거 언제 썼고 이건 예수님이 한 말, 이건 예수님이 안 한 말, 이런 걸 가르쳐 줘요. 성경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저도 개척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선교단체 출신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원래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그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저도 열심히 하려고 안 했고 그냥 신앙서적 몇 권 읽은 게 다였어요. 신학교 3년 대학원 다녔는데 거기서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건 목사니까 뭘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뭐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읽었다고. 그리고 읽고 나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죠.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4년쯤 읽으니까 아, 하나님 나라 이게 이렇게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 보니 이제 15년이 훌쩍 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히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그게 내가 안 읽어도 나에게 별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안 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그 말씀 앞에 앉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앉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진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한 증인이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해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은, 내가 증언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었어. 내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그래도 더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어야지. 그게 우리의 간증이어야지. 우리의 간증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에 충성봉사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그 내가 보고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말로 잘 증언하는 겁니다. 내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야 증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말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한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그 삶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말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도 아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말로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말로 증언하는 것을 내 삶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저는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한다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우리도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40일이 남다면 뭘 하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런 일. 근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 40일은 아니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죠. 40일이 안 될 수도 있고 40일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갔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증언은 우리를 부르신, 증인으로 부르신 무엇에 대한 증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이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